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창조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조절기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세번문 말씀 이렇게 쓰시면서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국경과 피부 그리고 인종과 사상 그리고 성별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성찬에 참가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의 유래는 1982년에 페루에서 열렸던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 개신교 가톨릭을 합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식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리마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교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리 차원이 아니라 세례 그리고 성찬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역, 목회 이제 요 부분 세 개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 전체 교단만 해도 엄청난 교단들이 다 조율해가지고 세례와 성만찬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왜 갈라지느냐. 이런 이제 의미였죠. 그래서 이 리마 문서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그 95개조의 방방문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그 95개조의 방방문만큼 의미가 있는 교회사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문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교회가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성만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하나됨이라는 정신인데 이 에큐메니칼 정신을 잘 구현한 것으로 너무나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마 문서의 정신을 살린 것이 뭐냐면 리마 예식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주보의 예식 순서도 리마 예식서의 큰 기준에 맞춰가지고 첨가할 건 첨가하고 뺄 수 없는 것들은 엮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뺄 수 있는 것들은 빼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 이 리마 예식서는 원래 리마 총회를 위해서 마련된 예배와 예전 예식서입니다. 그런데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리마 예식서 예배 순서를 보고 공감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성만찬 예식들을 이 리마 예식서에 있는데 거기에서 매월이 아니고 매년 10월 첫째 주일, 그래서 오늘이죠. 10월 첫째 주일을 성만찬 주일, 세계 성만찬 주일로 지키자.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가 1983년 이제 밴쿠버 총회였었는데 이때 이제 이 리마 예식서에 따라서 예배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볼까요? 이 밴쿠버 총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제 이 총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성만찬 예전에서 러시아 동방정교회, 여러분 러시아 동방정교회 생소하죠? 우리 부산에도 보수동에 보면은 동방정교회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저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우리 교회하고 너무 다르죠. 천정부터 벽면하고 앞면하고 다 이렇게 형상들, 이제 바울 사도나 베드로라든지 성인들 그림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중세 성당을 가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이 동방정교회, 이 동방정교회, 여러분 이단이 아니에요. 동방정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 저항하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형님 두 분이 동방정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성만찬 예전에 러시아 동방정교회 대주교가 기도를 하고 독일의 가톨릭 주교가 성서를 봉독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인도 교회의 한 감독이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찬 예식을 집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 예식을 보조하기 위해서 덴마크의 루터교회, 루터파 교회는 우리 부산에도 한 3군데, 7군데가 있습니다. 루터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루터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루터파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빨간 글자로 적었잖아요. 그죠? 인도네시아에도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가 뭐냐면은 칼빈파.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바로 이 개혁교회 전통에 따릅니다. 장로교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한국의 장로교회는 크게 보면 2개로 나눠지죠.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 장로교는 2개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는 한 300개인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교회는 이 개혁교회 안에 들어가요. 그 안에 이제 한국교회 한 300 몇 개 이제 장로교회가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300 몇 개 교회가 그 중에 한 개 장로교회가 이 전체를 이단으로 막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우물 안에 있는 게 우리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교회라든지 세계교회사라든지 한국교회사라든지 살펴보면은 정말 한국 개신교회가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개신교회가 너무나 세계교회 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부닥거리 미신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무튼 인도네시아에도 장로교회,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찬 이제 배찬 배병위원을 예식을 보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또 깜짝 놀랐는데 서아프리카 베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쪽에 보면은 저도 지도를 한번 봤는데 지금 하여튼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 서아프리카의 이 감리교회의 목사가 또 와서 이제 집례를 보조하고 그 다음에 헝가리의 집례교회. 집례교회는 여러분 많이 알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집례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메이카는 쿠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자메이카의 모라비안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아주 경건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직업윤리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우유 가공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요. 불가리아 쪽에 있던 보헤미아 쪽 출신 사람들인데 이 자메이카 모라비안 교회의 목사들이 성찬 보조를 하고 제일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캐나다 연합교회의 여성 목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쭉 보면은 지금 오늘 전 세계의 모든 교파, 가톨릭,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개혁교회, 루터교회 다 함께 하는 게 오늘 이 성만찬 주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성 목사가 함께 하셨고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끝났었는데 우리 교단의 부총 온라인 총회로 이제 개최를 했죠. 우리 부총회장으로 김은경 목사님이라고 여성 목사님을 우리가 교단 이제 부총회장으로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표를 주셔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었었고 내년이 되면은 우리 아마 한국 장로교 최초로 여성 총회장이 나오게 되죠. 어떤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 논의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렸었는데 우리 교단은 이제 여성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우리 부산에
세강교회 우리 황영주 목사님, 여성 목사님 계신 곳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 핑계로 이제 부산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했었는데 그분 사역하는 곳이 뭐냐면은 특수목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모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소외된 곳에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돼야 되는데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귀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밴쿠버 총회에서 이런 예전과 그리고 예식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개신교회는 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설교 시간을만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강단이 뭐가 됐어요? 개그맨들, 그죠? 개그맨들이라든지 막 감정적인 것들 막 끌어올리는 그런 부흥사들이 판을 쳐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카리스마 있는 개그맨들 그들의 개그로 교회가 강단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설교 위주의 예배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로마 가톨릭은 성례전을 우선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은 미사가 중요하지 신부님의 그 뭐 설교나 신부님의 강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과 성례전이 함께 묶여야 된다. 이게 세계교회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전이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례전이 빠진 예배는 뭐냐면 성경 공부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낮 예배는 그냥 주일 낮 성경 공부, 그냥 기도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가 바뀔 때 성례전을 하잖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매주마다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성례전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성례전에 대한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올렸고 이렇게 표가 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좀 멀어서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나중에 홈페이지에 설교 원고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이 리마 예식서 순서를 한번 쭉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 예배 순서하고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3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회의 예전,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개 찬송을 하죠. 그리고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 가톨릭은 이제 주교의 고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용서의 선언을 제가 할 때는 잘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 사함을 제가 대신 선언을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서의 선언이 있고 자비의 연도, 영광송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의 예전으로 오늘의 기도,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구약 봉독, 명상의 시편, 우리는 교동문으로 대신합니다. 서신서 봉독이 있고 알렐루야 영창을 하고 복음서 봉독을 해요. 항상 세본문, 시편까지 4본문을 봉독을 해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본문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뭐 성경 공부할 때는 가능해요. 그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정식적인 예배 같은 경우는 세본문이 선포돼야 되고 시편이 곧 교독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침묵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의 영혼이 받아들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제 침묵 시간이 없긴 한데, 그리고 신앙 고백과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 성찬의 예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전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가급적이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되,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완성이 되어야만이 올바른 예배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따로 성찬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까, 또 온라인으로는 이제 또 가정마다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배달해서 방송을 보면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온라인 성찬을 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이제 빵과 떡을 탁 준비를 하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준비를 합니다. 혹은 교회에서 준비해서 가정마다 배달하고 준비한 후에 온라인 예배 때 성찬을 베푸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면대면의 현장감은 비록 떨어지겠지만 나름대로 성찬에 참여하여 온오프라인 모두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공유하면서 연대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성찬을 집례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리마 예식서의 순서, 그리고 이 리마 문서를 통해서 개신교와 가톨릭,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적어도 성찬과 세례와 목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합일점을 도출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리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땅의 모든 소산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온전히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전능자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세번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먹을 것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죠. 따라서 서신서 말씀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먹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조절기의 이 세번문 말씀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참 매주마다 이 말씀의 감격, 그 기쁨이 넘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 초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구원의 사건이죠. 초청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다시 초청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죠. 55장 3절 후반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의 증인이자 인도자와 명령자로도 삼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알지 못하는 나라, 곧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방 나라를 불러 다윗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한번 넘겨보실까요? 조금 이제 길긴 한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넘겨봅시다. 여기 보면 언약의 핵심이 사무엘하 7장 한 16절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적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구세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본문인 사도 요한이 이 언약의 성취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뭡니까? 포도주와 떡으로 대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이런 이야기죠. 이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분, 그분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전하느냐?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3절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 예수님을 전하느냐?
너희들도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렴.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일서를 쓰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자, 뭐를 전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도 기쁨이 있고 당신들도 기쁨이 있을 터인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있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자, 그 얘기가 바로 5절 말씀에 이어지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고 또 요한이 들었던 바 빛으로 오신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빛, 예수님은 빛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에 거할 때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빛에 거하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향한 마음을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행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빛에 거하는 데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그럴듯한 가르침에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빛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인데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말씀 사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르다의 집에 초청받았을 때 일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하고 마리아를 봉사와 말씀 사모로 딱 구별해 가지고 마리아가 더 중요해, 마르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왜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제자들을.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내가 건하게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하고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손님이 오니까
음식을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나 두 자매 모두 다 말씀을 사모했던 여성이에요. 여기에 뭐 마르다가 뭐 아니고 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여성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는데 정말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나가지 어둠의 권세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한 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림이죠. 예수님의 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초청했던 마르다 그림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죠. 우리가 빛에 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참된 말씀이 없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본문 말씀이 아니라 본문 말씀과 별도로 설교는 다른 얘기, 주변적인 개그와 우스개로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랑만 하고 또 미신과 부닥거리 수준으로 말씀의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버리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을 잘 예언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지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아.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교회에 가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죠? 겉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회가 겉들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인생의 의미를 묻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참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진리를 추구하려고 고민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말씀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모스 8장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목말라서 말씀의 그 기갈로 쓰러지리라. 그죠? 이 위기의 때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빛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르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니까, 누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위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개신교인들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개신교인들로 말미암아 저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지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개념들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용서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매 시간 시험 들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면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조그만 기분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드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말씀 선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온전한 예배의 큰 기둥이 되는 거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 곧 창조주 예수님의 살과 피, 삶과 죽음을 먹고 나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갈갈이 찢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세계 성만찬 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군성교 주일이기도 한데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힘쓰시는 십자가 군병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